샬롬,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드디어 여러분 형제들이 함께 만나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고백하며 시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것은 우리 5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5절 한번 그 개역개정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7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팔고,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막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엔 다 뭐다?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울까요? 여러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하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힘들게 했을 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요. 아니 사실 더 갚아주고 싶어요. 왜 성경에 여러분 동해보복법이 나온지 아세요? 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내에는 이익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한 것들을 갚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악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연단의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고백했던 건 뭐냐면 형님들 했던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시간이 지나고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이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마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오랫동안 총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이익과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어떤 그런 어떤 권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아마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민족과 하늘 주신 사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요. 왜요? 내 성공과 내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요셉이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혼자 여러분 전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같지 않은 그곳에서 얼마나 홀대받으며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형제들 봤을 때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미흡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여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니까 무관심한 거니까. 근데 여전히 그 형제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들을 통해서 형들이 여러분 새롭게 변화가 되잖아요. 유다가 영적인 맏아들로 세워져가는 과정들 그렇죠? 자신이 다말과 잘못했던 죄악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또 형들을 또 만나게 되는 그 상처 그처럼 이 베냐민이라는 이 상처 요셉이라는 상처를 정말 딛고 일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봅시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게 믿기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번 주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달려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 형들을 또 위로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 참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또 만드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잔치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장사하는 청년들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 또 시험을 보고 준비하는 청년들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고 또 푹 자고 내일 말씀 가운데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